에서 하시는 말씀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책상에 어디서 읽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에 관한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을 제 책상에 적어놓고 자주 보면서 생각하게 돼요. 이 말씀 그대로 거기 있는 하나님께 조율된 마음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제가 굳이 거기 튜닝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조율이라고 단어를 썼지만 하나님께 맞춰진 마음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참 우리 모두가 다 찬양이 각자만의 고백이 있을 터인데 제게 있어서 이 찬양은 마치 이런 기타 악기를 튜닝하는 것과 똑같아요. 6개의 줄을 가지고 각자의 자기 소리가 있는데 그것을 튜닝을 하지 않고는 그 소리가 나지 않아요. 피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88개 금반을 지탱해 주는 약 230개의 줄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줄을 길이와 두께와 그 다음에 강약에 의하여서 소리가 원래 만들어진 소리가 나는데 그걸 늘 조율을 해야지만 그 소리가 나요.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어느 날 보니까 누가 와서 뚱땅거려서 보니까 어느 장로님이 오셔서 늘 피아노 조율을 해주시는데 20년째 그 일을 사실은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각 공간에 있는 피아노들은 다 그 장로님이 조율을 하시는데 아마 피아노가 낡아가지고 어떤 거는 조율을 해도 제 소리가 안 나는지 아주 예민한 분들 중에는 이거 누가 조율했어요? 조율을 하고 난 뒤에 오히려 더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봐요. 하여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아무리 좋은 악기도 조율이 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튜닝이라고 하는 in tune with God이라고 할 때 이 튜닝이 진짜 뭘까요? 저는 이 튜닝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튜닝은 먼저 자기 소리를 찾는 게 먼저예요. 자기 소리를. 그래서 튜닝을 하게 되면 그 금반이 원래 내야 할 소리가 나야만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에게 아무리 우리 마음이 맞춰졌을 때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마치 피아노 금반이 튜닝이 되었을 때 자기 소리를 먼저 찾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튜닝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다시 한번 3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아멘. 이 100편의 1절, 2절, 3절까지의 동사들을 다 모아놓으면 이렇게 돼요. 이 시편 100편의 1절부터 3절까지는 1절에는 우리 보고 즐겁게 소리 지르라고 말하고요. 2절에는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하고 또 그의 앞에 나아가라. 그런데 3절의 시작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우리가 소리치고 섬기고 나아가는 모든 이유가 뭔가 하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요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 한 해 동안 24년 한 해 동안 11달이 지나갔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많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것은 뭔가? 잘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다 습관을 쫓아서 할 수도 있고 자신이 익숙한 것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고 있는 것은 뭔가? 요즘 욥기를 묵상하면서 다들 어려워하시잖아요. 그죠? 욥의 언어도 어렵고 이게 주고받는 대화도 어려운데 우리의 관심 중에 하나는 욥은 왜 이렇게 그냥 한번 인정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끝까지 친구들이 하는 말에 반박을 하고 싸울까요?
우리는 욥기를 읽을 때 자주 이렇게 말해. 친구들이 말이 틀린 이유는 욥의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친구들이 했기 때문에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욥은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너 봐라, 너 병 걸렸고 너 자식 잃었고 재산 다 잃었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징벌이야, 진노의 증거야. 그런데 너에게 지금 즉각 임하였어. 그 심판이 지금 바로 너에게 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욥이 그 말을 들으면서 친구들한테 무슨 소리야,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과부와 고아들의 재산을 뺏고 하는 저 인간들은 왜 안 죽고 멀쩡히 살아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그래도 경건하다고 인정한 사람이야. 욥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삶에 그 심판이 즉각 나타나지 않는다고 다른 친구들은 자신들의 삶에 그런 욥이 겪고 있는 일들을 겪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경건해라고 말하는데 욥은 무슨 소리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어둠도 우리 인생에 갖다 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빼앗을 수도 있는 분이고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무슨 소리야, 어둠도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너희들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어둠을 다스린다는 생각이 없어. 그게 욥이 친구들과 끝까지 싸우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상실을 겪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고백을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하나님일까 봐 두려워해요. 그런 하나님일까 봐 두려워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욥을 보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둠도 빛도 다 창조하시는 것처럼 인생에. 그러나 욥은 이거죠. 그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건강 잃을까 너희는 염려하지, 너희는 재산 잃을까 염려하지. 내가 진정으로 무서워하는 것은 내 건강 잃는 것도 아니고 재산 잃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는 가장 무서워. 욥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빼고 다 무서워하는 인생들. 그러나 욥은 내가 다른 것 다 잃어도 나는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는 말을 해요. 욥기 23장 10절은 자주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걸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꿔놓잖아요. 근데 그 구절의 끝에 가면 결론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쪽 가서 찾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저쪽 가도 안 계시고 앞뒤 다 찾아도 하나님이 안 계셔.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자신의 인생의 그 혼란 속에서 다 곳곳에 가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욥은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길을 가며 찾아도 그분이 임재하지 않기 때문에 난 그 하나님이 무서워. 그것은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를 아는 자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여호와이시며 자기 백성을 지으신 이시요 자기 백성을 기르시고 자기 백성을 자기 소유로 삼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서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찬양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나는 그분으로부터 지원받은 자라는 거. 그래서 그분을 높이는 거지요. 저는 이런 찬양의 예배를 찬양팀과 함께 준비하면서 올해 찬양팀을 통하여 불렀던 찬양들 중에 여러 찬양들을 좋아하지만 요즘에는 더더욱 찬양팀이 이렇게 앞에서 부르고 나면 길을 다니거나 차를 타고 가거나 할 때 그 찬양을 일부러 유튜브에서 찾아서 계속 반복해서 들어요. 들으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요. 원래 여러 찬양들이 있지만 그 찬양 주를 의지해라는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내 형편과 내 삶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정말 내가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그 찬양을 얼마나 노래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 예수 예수라는 찬양들을 많이 부르게 되었어요. 이 찬양을 통해 찬양을 할 수 있는 자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찬양을 마치 금반과 저런 기타의 줄이 자기 소리를 내듯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기 인식이 생기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찬양은 여러분 곡조로서만 나타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 목사님 저는 노래를 싫어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예, 노래 안 하셔도 돼요. 노래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사람은 글을 쓸 수도 있고 그냥 말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좋아해요, 됐어요. 여러분, 굳이 멜로디 안 담겨도 좋은데 또 노래를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표현 방식 말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경외한다 하는 것은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겸손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 그게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아셨는지, 신앙이 연수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는가, 어떤 규정에 매이고 자꾸 자신을 얽어매고 어떤 행동을 반복하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풀어놓아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분을 높이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하나님 모아놔도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부요함을 저와 여러분이 평생 알아가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자들이 자신의 색깔을 알고 자신의 인생의 길을 알고 자신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런 여러 삶의 고난과 형편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내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이분이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온 여러 고난을 통하여서 내 목소리, 내 삶, 내 성격, 또 나의 길을 발견하는 순간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꺼이 자신의 색깔들을 찾는 이 일에 겸손하게 그 주님을 맞이하고 함께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튜닝은요, 이 튜닝이 자기 소리, 원래 그 소리를 찾는 거라면 하나만 가지고, 건반 하나만 가지고 화음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화음, 하모니라고 하는 것은 가장 성경에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인가 하면 창세기 1장에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참 세상을 조화롭게 만들어서 이 건반 하나를 가지고는 노래를 할 수 없지만, 곡을 연주할 수 없지만 88개의 건반이 다 조율이 되면 얼마나 풍성한 소리가 납니까? 아주 묵직한 베이스 음도 나올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아주 높은 음의 그런 소리도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튜닝이 되었을 때에 그 나 혼자만 있어서는 하모니가 나오지 않아요. 하모니가. 여러분,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하나의 건반 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 가지, 또 건반만 가지고도 안 되고 피아노만 가지고도 안 되고 기타를 가지고, 사실 우리 주일 찬양팀이 너무너무 풍성해진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정말 너무너무 풍성해졌는데 악기가 늘어난 건 아니에요. 그런 악기들을 잘 다루는 한 형제가 옴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 형제가 뭘 이렇게 변주를 하니까 갑자기 그 악기가 있는가 싶어서 보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저는 가끔 내가 저 세종문화회관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바깥에 차량만 소리만 안 들리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다양한 악기들이 나오는지. 여러분,
우리는 금반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지 않는 것처럼 나 한 사람만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풍요로움을 다 노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 사람이 자기 소리를 낼 뿐만 아니라 그 노래들이 모여서 화음이 될 때 그것이 바로 노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의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을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에 한 문장이에요. 그는 선하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게 그가 하고 싶은 말인데, 그는 정말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경험한 그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나타나서 이것이 대대에 미칩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딱 조율이 되면 어떤 하나님,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의 단어로 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조금 전에 욥을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욥을 보면서도 목사님 하나님은 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 몰라요. 저는 올해에 제 자신이 제 인생 최고의 고백을 한다는 한 문장을 찾았다고 했어요. 내게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내 인생 최고의 은혜였다. 내게 응답되지 않은 기도, 아내를 놓고 이렇게 달라는 기도도 간절히 해보고 하나님 거두어 주세요라고 기도도 해보고 온갖 기도들을 왜 안 해봤겠어요? 해봤죠. 그런데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 그것이 내게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가 다 응답이 돼서 풍요로운 것도 있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초대되어서 누렸던 그 삶의 풍요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2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다녔던, 이전에 하계동에 있을 때에 다녔던 신고집, 그때는 최고집 칼국수집이 있었어요, 뒤편에. 그래서 쭉 다니다가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오고 난 뒤에 또 제가 당뇨도 있고 해서 이제 칼국수를 다 끊고 살았는데, 며칠 전에 이렇게 주변에 칼국수 잘하는 데가 있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때 만났던 20년 전에 만났던 주인이 나오면서 목사님 저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막내는 잘 있는지, 사모님 잘 있는지, 큰딸은 얼마나 컸는지 우리 아이들 크는 걸 다 봤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 나는 목사님 보면 되게 짠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데려다 보여드릴 테니까 짠한지 이게 아닌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그래 꼭 아이들 데리고 오세요 그러는데, 저는요 그분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분들이 20년의 시간에 그 고통 속에서 또 저의 인생을 걸어가는데 여전히 아내는 아프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되든 안 되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내 삶이라는 거예요. 내 색깔을 내고 우리의 색깔을 내고 나니까 참으로 이게 교회였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 기도가 다 응답돼서가 아니고, 정말 제게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내 인생 최고의 은혜였다면 올 한 해 동안 교회를 통해서 응답된 기도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무엇이 있는가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며칠 전에 앞에 있는 쓰시락에 갔더니만 이틀 전에 우리 아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저녁에 혼자 일하고 계시길래 아니 사장님 알바하던 사람은 홀은 어디를 가고 그랬더니만 목사님 오는 사람이 없어서 알바를 쓸 돈이 없습니다 이러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지금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살고 이 모양 가운데서 우리 모두 살겠구나. 손님이 오지 않아서 알바를 쓸 형편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분 정말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고 오래 잘 버티신 분이 저희 수영장 동기예요. 수영장 만나기 전에 수영장에서 만난 분들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쓰시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 내가 쓰시락집에 몇 번을 왔는데 당신이 우리 교회를 한 번을 안 옵니까?
이제 조만간 내가 보복을 할 겁니다. 막 그래요. 그러면 이분이 막 웃으세요. 정말 여러분 손님이 없어서 안 와서 이제는 더 이상 알바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꽉 닫히더라고요. 그런 형편 속에 우리 성도들도 함께 살고 있는데 올 한 해 동안에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이제 예결선을 하면서 돈으로도 말한다면 서로 돕는 일들, 수련회를 참 풍성하게 하였는데 2박 3일 동안 그 수련회 회비와 수련회 운영비를 여러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 돈을 다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우리 선교사님 차량을 구입하는 일에 헌신했는데 그 바자회도 하고 여러 성도들이 함께 후원하고 하여서 선교사님이 차를 살 수 있는 돈이 모아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니 그것뿐입니까? 이제 막 개척하는 목사님 후원하기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자 그러면서 재직해서 이런 결정들을 하고 이런 모든 겉으로 드러나는 많은 일들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헌신하고 있는 너무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예배, 이 만남, 이 교제, 특별히 여러분 소그룹이 다양해졌는데 책 읽는 모임도 있고 암송하는 모임도 있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모임도 있고 다양하지만 이번에 저도 1대1을 누가 했는가 하고 톡방을 열고 1대1 그동안 한 사람들 다 초청을 해서 한번 파티를 열려고 이렇게 초청을 해보니까 무려 그렇게 1대1을 해온 사람들이 2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하모니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여러 사람들이 아니 여기 와서 누군가는 누구도 아직도 사람 사귀게 주저하고 그러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도 이런 광고를 하고 그러면 헌금을 하고 후원을 하고 해서 그 일에 동력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속해 있는 소그룹에 속하여 하고 교사 모임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서로 얽혀져 있어서 아이들도 잘하고 서로가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1대1을 하신 분들이 20분이 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고 사람들을 참 많이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각 사람들을 도와서 각 사람이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너무 감사했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때로는 우리 눈에 우리 지식으로 깨달아지지 않아서 깨닫지 못해서 선한 마음을 가졌을 수는 있어도 놀랍게도 한 해가 지나고 난 뒤에 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일들이 드러나지 않고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구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튜닝이 되면 나를 알게 되고 그분을 알므로 영원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찬양에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모아서 그것이 노래 곡조를 통하든지 우리의 삶과 직장 생활을 통하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노래하는 그분을 위하여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